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첫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러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알고 그 안에 있을 때 두 가지가 임합니다. 첫째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도둑질을 했잖아요. 우리는 애가 도둑질을 하면 뭘 봅니까? 손버릇이 나쁘다. 주님 저 아이 도둑질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현상이에요.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뭐를 봐야 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죠? 탐심이 있어요. 도둑질은 현상, 탐심은 본질이에요. 간음을 했어요. 현상은 간음, 본질은 뭐예요? 음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회개는 뭐를 회개하느냐? 현상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도둑질한 것은 물론 회개를 하지만은 그 아이의 탐심을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는 탐심. 왜? 탐심이 있는 한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음란이 있고 내 속에 음란이 있는 이상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지에 열매를 잘 못 맺었으면은 뭐를 봐야 돼요?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본질입니다. 모든 현상의 본질이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계를 데오빌로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 세계 세 번째로 오늘 제목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여러분 요나서라는 구약 성경이 있죠. 이 요나서라는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그대로 말하라. 가서 회개하라 그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 망한다고 그래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고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나라고 또 그 나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러니 내가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말한들 그들이 들을 리도 만무하고 또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이 반발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말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말한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은 그러나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말만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지 그건 그들의 문제고 너는 그저 내가 하라는 말만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라는 말을 믿고 요나가 가서 말했어요. 니네 성을 돌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그랬어. 너희 회개 안 하면 망한대.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왕에서부터 신하까지 모든 백성이 죄를 입고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오늘 얼마나 우리나라도 굳어져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선포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에 선포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미련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까? 이 깨달은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이제 소개하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신학성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알아보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오셨어야 됐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형태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있어야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인간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되는 것이 인간이 되라 뚝딱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몸, 여자의 몸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해야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따기 위해서는 그 전 나라의 국적을 포기해야 그 나라의 국적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되려고 하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태로 오시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오기로 작정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의 몸으로 들어와야 돼. 여자의 태를 빌려서 여자에서 태어나야 인간이 됩니다. 아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도깨비처럼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래 동화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여자의 태에서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똑같이 탯줄이 있는 상태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 배꼽이 있어요. 아담은 배꼽이 없지만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너무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다. 기독교가
과장한 거다, 거짓말한 거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 똑같은 과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분들은 알죠.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그 안에 뭐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본질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자의 몸을 빌려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여자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여자가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면은 그 여자의 DNA와 여자의 형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겠지만은 여자의 몸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돼요. 성령으로. 그 여인을 빌려서, 그릇으로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거기 있게 한 다음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마리아라는 여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유감스럽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당연히 마리아가 죄가 없어 되지 않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정확한 본질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죄가 없는, 다시 말하면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추측을 하고 가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있지만은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격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리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또 마리아에게 기도를 했더니 이런저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고, 물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만큼 마리아를 중요시 여기죠. 우리가 어머님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으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얘기하고 그 좋은 일, 그걸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신격화한 것과 인간 마리아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어머니도 죄 없는 존재다, 신성을 가졌다라고 논리를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죄인의 그 마리아의 DNA, 그 마리아의 형질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두 가지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 두 가지 것이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톨릭에서 실수는 뭐냐 하면은 마리아를 신격화했다는 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마리아를 경솔히 여겼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마리아의 인간의 신앙. 왜냐하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면은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인격적인, 그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 죄인으로서 잘 섬긴다고 하는 인간적 관점에서의 모델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격화 났으니까 인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실수가 이 캐톨릭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이 탄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마리아의 인격적인 인간의 진면목, 하나님이 그 여인을 쓰게 된 어떤 동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26절 27절의 첫 번째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 처녀였다, 이 말이에요. 결혼 전에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처녀였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 사설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왜? 마음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지면요 남도 죄를 져야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험하게 인생을 산 사람은요, 내가 인생을 험하게 살면 그도 인생을 험하게 살아야 편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다 저렇다 별의 말 다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더군다나 현대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상식과 과학으로 이해될 수가 없죠. 그러니 틀렸다 그런 거예요. 개신교가 지어낸 말이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예요. 진실은 하나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는 누구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다.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준비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썼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세계가 시작됐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이번엔 말에게 나타났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선택된 자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첫 번째 처녀였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였다. 선택된 자였다. 수많은 여인 중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 중에서, 또 그리고 여러 가문 중에서 다윗의 가문의 남자와 결혼한 한 여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공부를 잘했다, 아니면 미모가 뛰어났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성격이 좋았다, 아닙니다. 여러 가문 중에서 다윗의 가문의 한 남자와 결혼한 한 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여자의 태를 빌려서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혜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왜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회사했던 제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독교 1대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아니었고, 믿다가 15년간 교회를 거의 안 다녔다가 다시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를 부를 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를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가장 우리가 놀라는 게 뭡니까? 왜 납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수많은 모래알 많은 가운데서 한 모래와 같은 나,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의 별을 택하듯 어떻게 수많은 인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삼아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택하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어떻게 나를 존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깨달을 때 눈물이 나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늘 울어요. 많이 울어요. 놀래서 울고 충격을 받아 울고, 어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했습니까? 어찌 내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다 해결해 주고 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자녀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째서 당신을 만났을까? 어째서 당신이 내 남편이 됐고, 어째서 당신이 내 아내가 됐고, 어째서 우리가 교우를 만났고, 어째서 내 자녀가 되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하필이면 그 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를 택해서 은혜를 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냐? 현실적으로 은혜는 내가 받는 것 같지만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내가 받는다고 여러분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무조건 주셔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했을 때 29절 30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경외함이에요. 신앙이라는 경외함, 하나님이라는 경외함,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 경외함,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함과 경외함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너무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순간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위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역할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이 여인이 준비도 없는 채에 그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절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때 되면은 일어나고 때 되면 자고 때 되면 교회 가고 봉사하고 돌아오고 이러고 10년 20년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기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 직장을 버립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놀라고 충격이라.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까? 왜 했다가 안 했다 그럽니까? 조금 하다가 시험 들었다가 왜 그럽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스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직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오냐? 왜? 기절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순종하죠.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만나주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만나지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내처럼 변하던가 내가 그분처럼 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같이 변하던가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던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도 함께 여러분과 같이 오셨고 여러분이 잘 때도 같이 계시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믿지 말자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지 말자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실제로 대면하고 진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자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서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전화를 딱 했더니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거 딱 말하더니 딱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따발적까지 막 기도해. 말로 하고 방언을 하고 막 다다다다다 다 우리 마딸따발처럼 기도해. 그리고 뭐예요? 아멘하고 딱 일어나 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 이 문제 속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내가 나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합니까? 이런 부르짖음을 주께 드리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고를 받아야 할 마음이 뭡니까? 내가 피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끝내고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조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의견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느껴보세요. 생애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다 바람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아요. 누가 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전혀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싱싱한 말씀이 있으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랬더니 32절, 33, 31절부터 33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사가랴에도 그랬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극히 큰 자가 될 거다.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 이분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조상 다윗의 보좌를 줄 것이다.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내 태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30절 35절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그때 사람인도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지식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라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아이가 그냥 여자의 배에서 툭 임신했다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씨를 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 이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세계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36절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는 인간이고 여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자기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안 믿어지고 걱정이 돼요. 특히 누가? 정혼자 요셉. 나는 그렇다 쳐. 나는 내게 그런 말씀이 임했는데 내 정혼자 요셉은 뭐라고 생각할까? 한 번도 정혼자 요셉과 관계를 안 했는데 내가 배가 불러오면 내 정혼자 요셉은 어떻게 할까? 나는 이 여자가 잔 적이 없는데 임신해가지고 오면 얼마나 놀랄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부모는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거를 아시고 엘리사벳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임신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한마디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말이 많아요. 이웃집 아저씨는 말이 많아요. 너 내가 아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말이 많아요. 우리 옆에 아줌마도 증인이다. 옆집에 사람도 증인이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말이 많아요. 엄마한테 가서 웁니다. 엄마, 옆집 아저씨가 내가 다리에 주웠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말하고 잠이나 자라 그럽니다. 진실은 말이 적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 하고 갑니다.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여러모로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불가능하지 않으시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38절에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그러므로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우리가 인간 마리아에서 뭐를 보냅니까? 첫째는 그는 처녀였다.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 깨끗하게 순결과 그리고 자기를 순결하게 지켰다. 두 번째는 선택을 받은 자였다. 은혜를 받은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와 인간같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여자. 순종의 여자였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말하지만 영어로 있어요. Faith is not complicated. Faith is simple. Faith.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해요. 그러나 not easy. 쉽지는 않아.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 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길어라. 이해가 안 돼요. 온몸이 납병투성이고 피병투성인데 가장 더러운 진흙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이해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는 안 됐는데, 그러나 그 사건이 내게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내게 임했을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 거부하지 않았다. 받아들였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 올 때 우리가 거부하면 없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를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기적이 내게 임할 때 받아들이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순종의 카드를 던진 거예요. 순종의 카드를. 여러분,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아멘.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이성과 상식의 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그리고 그런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